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는 각기 상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외적인 상처가 더 두드러진다면은 또 누군가에게는 내적인 상처가 두드러집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인 상처와 내적인 상처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외적인 상처를 치료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했지만 21세기가 되면서는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외적인 상처보다도 내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년에 10만 명당 26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평택의 인구수가 약 58만 명에 육박하더라고요. 10만 명당 26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산출을 할 때 2021년을 기준으로 평택에서 약 150명 정도가 자살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할까요? 이 자살의 동기를 살펴보면요, 남성의 경우에 10대와 20대는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부터 50대까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자살을 많이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모든 연령이 대부분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자살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21세기가 되면서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변을 조금만 돌아봐도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터넷에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그 후기까지 올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자살률이 줄어들거나 정신적인 질환이 회복되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으면 불안증까지 작용해서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정신과 의사의 역할은 중요해졌지만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의 수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매우 더디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상처는 외적인 상처까지 결국에는 확장이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살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외면과 내면의 아픔 모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중풍병자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 치유를 받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외적인 상처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상처까지도 치유를 받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죠. 중풍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뇌졸중에 가깝습니다. 이 뇌졸중은 뇌혈관의 장애로 그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다릅니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그 정도가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식물인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친구들이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집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그런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집 안으로 내리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버나움의 어떤 한 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가버나움의 주택은 약 50명 정도가 이렇게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굳이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달아 내렸다는 것은 그 주택이 꽉 차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즉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약 50명 이상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꽉 차서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이 집에 신뢰를 무릅쓰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러한 친구들의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이 헌신, 이것이 믿음이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여유 있는 삶을 포기하고 나의 시간을 부인하면은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헌신이며 믿음입니다. 먼저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여유 있는 삶을 이 중풍병자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부인하고 옆에 있는 중풍병자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거나 어떤 부정한 병이 있다면 그 원인을 죄에서 찾았습니다. 즉 이 중풍병자는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간에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이미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겁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던 위치였을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들을 보고 죄를 회개하라고 정죄했을 것이면서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옆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던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병원에 입원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프면 어떻습니까? 신경이 예민해지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병문 안으로 오고 안부를 물으면 어떻습니까? 매우 반갑고 고맙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구나 믿음의 친구들이 방문해서 옆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내 말을 옆에서 계속 들어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날마다 이러한 위로를 주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완벽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친구들의 위로가 있어서 그나마 안심이 되었지만 중풍병자는 진정으로 낫고 싶었을 겁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결국 지붕을 뚫을 정도의 강력한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요, 믿음은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절대로 예수님께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교회 밖이 아니더라도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중풍병자는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를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뭘 안심하라는 겁니까? 중풍병자는 진정으로 낫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정한 모습 때문에 자신을 피하거나 정죄하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했을 겁니다. 그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이러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언뜻 보기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가 아니라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의 질병은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 한 말씀 자체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외적인 상처를 치유하실 수도 있었지만 먼저는 내면의 상처를 만지신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시면요, 서기관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신성모독을 한다고 말이죠. 왜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마태복음은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했습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죄 사함을 언급할 수가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또 영문을 모르겠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 뭐가 쉬울 것 같습니까? 서기관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죄 사함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가 용서되었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모습은 눈에 직접 보이는 치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어렵습니다. 둘 중에 뭐가 쉽겠습니까?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죄사함이 더 어렵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육적인 측면에서는 병고침이 더 쉽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말로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병고침은 눈에 실제로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엔 모두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자신이 바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6절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음으로는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확장시켜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중풍병자의 경우는 왜 이런 질병을 자기가 앓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병이 어디서 왔고 왜 생겨서 나를 괴롭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중풍병자의 병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능과 병고침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중풍병자가 겪었던 그동안의 아픔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마디를 통해서 중풍병자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아픔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내면의 상처를 그대로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 결과 결국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었고 중풍병자는 육체적인 회복에 이르러서 완벽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온 인류의 죄사함, 곧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중풍병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이 병자는 결국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었던 그에게 침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함께 붙어있던 부속품이었습니다. 이 침상은 평생토록 겪어왔던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어서 침상 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심적으로 육적으로 하루하루가 침상과 함께 너무도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선포 속에서 이 병자의 모든 아픔이 치유가 된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내면의 문제부터 해결하신 뒤에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중풍병자는 다시 자신의 자리, 본래 있었던 자리, 곧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후에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껏 멈춰 있었던 나의 몸과 마음, 주저앉아 누워 있었던 나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서 이제는 우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 코람데오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경험한 그 말씀 안에서의 감격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외적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만지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여러 환경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권위를 결국에는 깨닫게 하시죠. 결국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의 고난이 귀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에 대한 결과로 함께 있었던 무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놀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자막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단어는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너무도 압도되어서 자연스럽게 경외감이 표출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외감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이런 권능은 제사함의 권능과 치유의 권능이죠. 예수님이 가지신 이 신적인 권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무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권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서기관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까지 마음과 생각을 사실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늘 거리낀 것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는 쏟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러한 솔직함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주변 환경과 상황, 외적인 모습마저도 모두 개선시키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세상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중풍병자의 옆을 지켜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의지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그에게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뚫을 정도로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열망과 함께 행동하는 믿음과 공동체적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함으로써 자신의 전지전능한 권능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죄사함과 병고침,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능에 집중하여 본인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밝히셨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즉 우리 내면의 문제,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이미 죄사함을 얻었죠.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회복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만 회복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 우리의 가정까지도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죄사함의 은혜가 가정에도 그대로 흘러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웃과 가정 모두가 내면의 상처를 회복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이 열리길 함께 기도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함께 복음을 접하며 그리스도로부터 내면의 회복을 함께 얻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러한 내면의 회복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외적인 회복까지 반드시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며 중풍병자가 경험한 회복 이상의 회복을 함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회복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남부정원교회 식구들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